오늘 광문의 비전 제7번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처럼 잘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해요. 요셉처럼 잘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무성한 가지처럼 샘 곁에 심겨져서 그 나무 가지들이 담을 넘어서 많이 이게 뻗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요셉처럼 잘 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하면 우리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바로 왕궁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그리고 흉년의 문제를 해결했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이게 요셉처럼 잘 돼야만 많은 형제들을 또 이게 살릴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을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을까 보면 첫 번째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은 샘 곁에 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샘 곁에 심겨졌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샘 곁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지금까지 오늘 중간에 평가받기 전까지를 쭉 뒤돌아 보면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사랑받는 자였는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야만 된단 말이에요. 아들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요셉 사이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는 것이고 조금도 의심이 없는 것은 뭐냐면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졌다고 하면 심겨진 것을 하나님이 나를 심어줬다고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되지 심겨졌다고 하나님이 심겨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극복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라고 하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심부름을 가서 구덩이에 빠질 때에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빠지게 만들어주셨다. 좀 심어지게 만들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가 만약 건짐을 받아야 된다면 건져주실 것이고 거기서 싹이 나야 된다면 싹이 나야 될 것이고 아마 구덩이에서 그냥 놔뒀더라면 요셉은 거기서 싹이 나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싹이 나서 사는데 만약 거기서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국무총리까지는 안 되겠지. 그냥 거기서 심겨진 대로 싹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심겨줬다고 하는 믿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 가정이 잘 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다른 사람 같은 원망하거나 불평할 텐데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겨줬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만나게 만들어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바로 왕궁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요셉으로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많은 형제들을 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줬다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겨지지 아니하면 살아나지도 못할 뿐더러 열매가 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도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아무리 가문다고 할 때라도 걱정할 것이 없고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어줬다는 믿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이 심겨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샘가에 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심겨지는 믿음이라면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온전한 믿음이 된다. 쭉정이는 심겨져도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구원의 믿음이 온전할 때 그는 심겨지게 됐습니다. 심겨지게 됐어요. 심겨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씨앗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심겨지면 내가 힘들어. 거기 심겨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거기 심겨지면 내가 유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심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씨앗이 온전하게 익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씨앗이 온전하게 익었다고 하면 심겨지는데 어디에 심겨지냐? 샘 곁에 심겨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샘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에덴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샘은 뭐냐면 생수입니다. 퍼먹어도 아무리 가물어도 가무르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있습니다.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니까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다 보면 어떠한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메마르지 않고 갈증나지 않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동안의 뒤를 돌아보면 이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요.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면서 너는 샘가에 심겨진 나무다. 샘가에 심겨진 나무다. 요셉을 바라볼 때 가물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샘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이렇게 자랐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심겨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잘 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젖구와 꿀이는 땅이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보면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라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심겨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리 가물고 기근이 들어도 메마르지 않았던 것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지면 생수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뭄이 들지를 않습니다. 가뭄이 들지를 않아요.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너만 잘났느냐, 너만 열매를 맺느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라. 여러분도 믿음의 지팡이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갖다가 성막 안에다가 놔뒀습니다. 성막 안에다 놔두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믿음의 지팡이가 있는데 어떤 지팡이는 살아나는 지팡이가 되었고 어떤 지팡이는 살아나지 못하는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살아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살아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빨리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믿음을 채우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심겨지기는커녕 이것도 못 채워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씨앗도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 믿음이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곡이 되었다. 이걸 알려면 내가 지금 심겨졌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심겨진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이게 교회에 심겨졌던, 아니면은 직장에 심겨졌던, 가정에 심겨졌던, 여러분의 여성겸 여성계에 심겨졌던, 어디에 심겨졌든지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 심겨진 믿음이고, 심겨져서 조금만 있으면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면 이제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열매는 어디에서 여냐면 가지에서 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뿌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믿음의 싹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믿음의 줄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은 가지다. 오늘 무성한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3대, 4대 되어지면 그냥 누워있어도 복을 받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고 우리 아들이 목사고 우리 손자가 목사면은 손자 때는 가만히만 있어도 잘 돼. 근데 초대로 밑에 보니까 이 핍박이 많아요. 초대교회는 어디 가도 핍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잘 되는 건 그만두고 그래도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대부분이 죽지 살아남는 법이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믿음은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냥 믿음 지켰음에 감사하다. 열매는 그만두더라도 하여튼 내 자녀는 잘 되겠지. 우리 손자는 잘 되겠지. 그런 게 요셉도 보면 4대째가 된 거예요. 4대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란 말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심겨져서 싹이 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자라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만들어 주셔야 돼.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게 만들고 햇빛을 주셔서 자라게 만들고 또 거름을 주셔서 자라게 만들듯이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지들이 이게 무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나지 아니면 안 돼. 오늘 지금 저 나무들도 보면 지금 막 싹이 나려고 전부 우미터입니다. 우미터. 그래서 봄이 되면 어떻게? 거기서 가지가 벗어집니다. 이건 뭐냐? 믿음의 가지인 동시에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인 것이에요.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게 꿈의 가지들이 자꾸 나와야 돼. 믿음의 가지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옛날의 가지 갖고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 갖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맞아, 그런 거야. 맞아, 싹이 나야 되는 거야. 이거 새로운 싹이 이렇게 돋아나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면, 이 무성하게 자라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도다 그래.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는데 담을 넘었도다 이 얘기는 환경을 극복했도다 그래요. 환경을 극복했도다. 담이라는 것은 넘어가지 못하게 말고 막아놓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담을 넘어가야 돼. 이 마음, 생각의 담을 넘어가야 돼. 왜 안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생각 때문에 안 됐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생각이 이 막아가지고서 되지를 못해. 어떤 때는 그래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에 담을 넘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질병도 안 된다는 생각에서 된다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지 말래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내 마음의 생각의 담을 넘지를 못해. 내 자아의 담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로 이렇게 쓰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한하게 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돼야 돼. 저 밭에서도 싹이 나지 않습니까? 싹이 나면 환경을 극복해야만 더 잘하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잘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싹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알곡이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하면 똑같은 맛인데도 어떤 곡식은 자라지도 못하고 그저 열매가 맺어도 아주 시원찮게 맺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건 뭐냐, 환경 극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극복에서 우리는 생각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 잘 된다는 생각으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자기 가정에서만 그냥 잘 되고 그럴 줄 알았어. 그랬는데 나가더니 애굽으로 나갔단 말이요. 애굽으로 그 가지가 번성해서 애굽까지도 다스리게 되어진 것 때문에 뭐냐면 담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에 이 담을 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담을 넘으면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세상이 있었네. 그래. 이런 세상이 있었네. 근데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뛰어넘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환경의 담을 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담을 넘는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담을 넘는 믿음. 여기까지가 1차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인 믿음이에요. 힘겨져서 무성하게 자라서 담을 넘는 이 믿음까지 왔는데 이 믿음에서 그 다음의 단계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다가 십자가 앞에 왔을 때까지의 믿음이야. 이 십자가 앞에까지 왔을 때 믿음인데 십자가 앞에까지 온 믿음하고 십자가 넘어의 믿음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전에가 그냥 구원받고 그냥 잘 자라는 하면 그 너머의 믿음은 뭐냐? 환경을 정복하거나 다스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집 안에서는 그냥 잘할 수 있다. 담을 넘어가면 다른 세계를 넘어가면 우리 집에 있던 생각하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넓은 세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활과 같은 믿음이 돼야 돼. 활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활은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목표를 맞추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맞추는 일을 하는데 담을 넘어도 넘는 걸로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지까지. 그럼 목적지까지 가야 될 텐데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 활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활은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인이 쏘면 주인의 생각대로 반드시 가는 겁니다. 활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활은 주인이 본하는 대로 그냥 곧장 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렇게 곧장 가야만 어느 것이 이루어지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가다가 삐딱하게 나가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활은 어떤 믿음이냐? 23절의 말씀은 다른 활이 와서 요셉을 학대하고 요셉을 찌르고 요셉을 군박하고 요셉에게 그런 많은 핍박이 왔지만 요셉의 활은 견고했었다. 요셉의 믿음은 견고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군박하고 어려움을 줬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요셉의 활은 오히려 더 견강했었다. 이렇게 말씀. 더 견강했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애들도 보면 집 안에서 이렇게 놀을 때는 괜찮아도 그놈이 집 밖에 나가면은요 힘이 없어.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그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집에서보다는 밖에 나가서는 힘을 못 써. 집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막 왕처럼 뭐 그렇게 하다가도 나가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서는 절절 매면서 집에 오면 왕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집에서는 법이 있어야 돼요. 나가서는 또 법이 없어서 산다고 참 좋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나가서는 법이 있어야 되고 집에서는 법이 없어야 되는 이게 까꼴로 돼가지고 집에서는 이 왕이야. 하여튼 재떨이도 가져와라 그러면 갖다 놔야 되고 이 왕입니다. 그럼 나가면은 아주 또 힘을 못 재떨이 갖다 드리는 입장인데 이게 오늘은 담을 넘어가는 신앙은 또 다른 믿음이 돼야 된다. 십자가를 넘어가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뒤에서 힘으로 쏘면 그대로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삐뚤어지지 말고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이고 뛰어라 그러면 뛰면 되는 것인데 뛰어라 그러면은 힘들어서 못 뛰어요. 가라 그러면은 지금 바빠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많은 활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아주 견고했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활이 어떤 활이었냐면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었다. 전능자의 손에 힘을 얻고서 활을 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렇다 하나님이 또 그걸 돕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달려가야 되지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해야 되지 내 힘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독수리와 같이 정말 하늘의 힘으로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내 힘으로 돼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원래 날마다 새로운 힘이 돋아나야 돼. 그분이 좀 더 밀어주셔야 되고 그분이 좀 끌어주셔야 되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이 밀어주는 믿음이 되어지면 여기서 활을 쏩니다. 활을 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초점으로 잘 맞추면 이 활살촉이 쭉 관여가고 일치되어지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가야 돼. 여기서 조금 흔들리면 오만 뒤로 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냥 곧바로 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뭐냐?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많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 맞아. 내가 다른 많은 활들이 너를 괴롭혔지만 그래도 네가 가진 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활이었기 때문에 아주 견고했기 때문에 네가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요셉의 활이 견고했던 것은 그 요셉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이루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왔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참된 지도자가 왔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살린 사람은 오늘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단 말이죠.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목자는 뭐냐? 모두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양을 칠 때도 양들을 다 이끌어가는 게 목자듯이 요셉이 자기 가정의 형제들을 모두를 다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가 되었던 것 같이 그런 지도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가 될 때 오늘 25절에 이 복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복이.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환경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목자가 되어질 텐데 이런 목자가 되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면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으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때부터 누가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좀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좀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좀 도와주셔야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오늘도 왜
요셉을 도와주냐면 목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물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명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도왔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목자가 되었을 때 주시는 복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늘의 복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땅에서 뭐라고 그래도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와야 되지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이 감으로 매반음 땅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물부족 국가라고 그래요. 옛날 보면 세상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 된다는 건 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내려가는 마을 앞에 개울물도 떠서 먹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물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물이 자꾸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수돗물도 안 먹고 생수를 먹어야 되고 사다 먹어야 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이 물이 다 고갈되면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왜 물이 자꾸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지는 믿음이었다. 즉 하나님 안에 심겨지는 믿음이었다. 거기다 심겨지다 보니까 믿음의 싹이 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싹이 나다 보니까 담을 넘어가게 되어지고 담을 넘어가서부터 전능자가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화살처럼 어떤 군박이 있고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이기고 꿈을 이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갈 때 환경에 어려움들은 있겠지만은 믿음의 화살처럼 여러분의 목적지를 이렇게 모두가 이루는 10점짜리를 이렇게 관역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건강도 10점짜리 맞춰버리면 질병도 치료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제대로 맞아져서 여러분의 믿음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